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바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은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음으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쪽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 그의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이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들의 땅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 빼앗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여러 곡절과 시련을 많이 겪은 이 사람을 그 사람을 삶을 표현할 때 파란만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도에 물결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뜻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그와 같이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7세의 일기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에서 이집트로 그는 도망자로 지금은 이민자로 17년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야곱,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남은 에너지 이 모두를 쏟아내며 축복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축복은 그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고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은 야곱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첫 번째 므낫세의 이름은 뜻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에브라임은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의 생에 이 고통의 순간들을 이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서 번성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이루고 싶었던 그 번성은 단순히 이 종리의 아들들로 애굽 땅에서 번성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받고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인 것을 지금 기대하고 또 그러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 참 고단했다. 내 인생 너무 힘들었다. 내 인생 참 설명하기 힘든 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야곱은 손주들 앞에서 처음 건넸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루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고 너희들의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손과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나오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할 곳은 바로 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혹여나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메시지로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복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한 그 복, 그 마카리오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내고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서 난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육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함으로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겠다고,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의 이 말, 이 선포를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총리가 되었고 한 민족을, 한 세대를 먹여 살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후광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사는 이들로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하나님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두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고 호녀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야곱이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것을 선포했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장면을 그가 봄으로 아마 요셉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두 아이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손주들을 지금 만나고 있었는데 또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기력이 새하여 방금 만난 손주를 잊어버렸을까요? 야곱에게 치매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을 묻는 의미는 법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재판관이 당신의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것처럼 지금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손주들은 오늘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발음과 이 이집트 발음이 섞인 말로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두 손자가 이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손주는 지금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입니다. 당시 입맞춤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입양한다라고 하는 지금 선언적 의미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절을 함으로 이 입양의 절차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 옆에 세우죠. 첫째 므낫세를 오른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절에서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 히브리에서는 그 이름을 부를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기력이 쇠했거나 기억력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아들 옆에 므낫세를 오른쪽, 첫째 아들을 오른쪽에,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왼쪽에 세우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요셉이 이 장면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떼어서 손을 바꾸려고까지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어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야곱이 경험했던 팥죽으로 축복을 잘못 받았던 그 아버지의 실수의 장면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들은 축복을 따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두 지파가 40년 광야를 시작할 때 72,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85,200명으로 그 자손의 수가 실제 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였던 르우벤과 시몬 지파는 105,800명으로 시작해서 65,900명으로 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사실상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지 몰랐다, 그렇게 우리도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축복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시작하면서 15절에서 야곱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너는 축복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6절에서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그 큰 뜻 안에서 이 인생과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데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훗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그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온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뭐가 더 필요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인도 땅과 미얀마 땅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땅의 화장장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은 백신도 맞지 못한 채 죽음의 위기 속에, 실제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달라고 우리 인도 땅과 그리고 미얀마 땅,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